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지금 읽은 성경책 402쪽에 룻기 1장 찾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자고 말씀드리면 함께 읽습니다.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서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바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따랐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들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합독합니다.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가 인사 한번 긴 시간 지났는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건 좋아요. 얼굴들이 벌써 확 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인상 쓰면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또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또 펴질 것 같아요. 그런 인사가 나오면 내 얼굴이 지금 홍상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복장해 볼까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한 번 더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설교를 듣는 내내 나는 과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 이렇게 계속 요끈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제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또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있죠. 우리는 3분설이라고 했고 2분설이라고도 나누기도 해요. 신학에서도 그렇고요. 정신세계에서도 그래요. 6이 있잖아요. 6과 혼과 영. 그러니까 그걸 각자가 영, 혼, 6 이렇게 각각을 나누면 3분설이고 영, 혼, 6
이분설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참고하면 돼요.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고 하자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까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육의 양식이 있어요. 하루 3끼. 그래서 TV 프로에도 나온 게 있죠. 삼시세끼. 우리는 삼시세끼를 꼭 먹어야 돼서 TV 프로에서 요즘에 삼시세끼를 못 먹는 분이 많으니까, 애들도 없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아니면 다이어트 하느냐고, 몸매 가꾸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에요, 산문설로 혼을 얘기할 때는 책을 읽는 것, 이걸 양식이라고 하죠.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혼, 그는 양식이라고 해요. 책을 읽고 문화를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또 나가서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혼을 충만케 하는 거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영에 대한 양식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찌는,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잖아. 영혼을 살찌는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먹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파리해진단 말이죠. 또 이렇게 살이 빠져서, 저보고 요새 저 듣는 인사가 2년 사이에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어딜 가도 인사하는 게 몸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운동하세요? 아니면 무슨 뭐 다이어트 하는 거 있어요? 이런 인사를 일주일이면 3-4번씩 받아요. 지금도. 네.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많이 빠졌어. 제가 2년 전에 사진 찍은 거를 보니까 내가 봐도 복스러워. 2년 전에 제 사진이 제가 봤는데도 제가 야, 탐스럽다. 그런데 지금은 뭐 좀 여러분도 좀 이상하게 보고 막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마다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육의 양식, 그래서 인생 사는 모든 것, 배우고 잘 나가게 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는 삼시세끼 잘 먹고, 또 혼, 아까 산문설로 말하면 혼, 얼마나 같은, 야,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제 과거에는요 끼니만 때우면 됐어요. 맞죠? 옛날 끼니만 때우면 됐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밀가루를 먹어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삼시세끼를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게 아니라 얼만큼 질량이 있는 걸 먹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뭘 먹느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어떤 영양소가 있는 걸 먹느냐. 같은 소고기를 먹었다 하는데 너 소고기 뭐 먹었어? 국거리용 먹었지. 국거리용. 내가 어디 정육점 가서 보니까 제일 싼 소고기가 국거리용이더라. 국거리용. 예? 하나 꽃등심 A 플러스 3개짜리 먹었어요. 그게 한 개에 얼마인 줄 알아?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는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삼시세끼만 먹어도 1년에 쌀밥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게 중요했지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쌀 소비가 안 된다고 나우성 치잖아요. 그래서 논도 다 형질병력 해주는 거예요. 왜? 쌀을 많이 접어야 창고 유지비가 많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더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양식, 혼의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양식, 그런 문화, 내가 문화를 즐기고 문화 컨텐츠를 많이 내가 즐기는 것,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은 영원한 문제거든요. 육은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다 이슬같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거란 말이죠. 제일 짧은 게 뭐냐면 육이에요. 근데 영원한 게 있는데, 영원한 건 뭐예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가치를 아느냐.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런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떤 걸까? 이제 그런 각도에서, 지금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고 그의 두 자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르는 이미 죽었고 남편도 죽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거기서 살던 자들이 흉년을 만나 어디 갔다고요?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 둘을 잡으러 아들의 며느리로 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축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복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제 정말로 왜 두 여자, 한 여자는 오르바요, 한 여자는 룻이에요. 근데 그 자기 시아버지는 일찍 죽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남편 말론과 그리고 기련도 죽어버리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없느냐, 오늘 전반적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자기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과부들 3명 남은 거예요. 한 지붕 아래 과부라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명 남은 거예요. 아니 한 명 있는 집에도 좀 그런데 집안에 며느리들도 가보고 시어머니도 가보야. 오늘 내용은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소망. 이 가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대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 3명이 살아가는데 가산도 넉넉지 않은 가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육신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포인트를 가지고 찾아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데 왜 한 자부 오르바는 울면서, 두 자부가 다 착한다고 그랬죠. 육신적으로는 착해요. 한번 엉엉 울면서 야 너희들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엄마 시어머니 나 나오미는 소망이 없는 여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랬더니 울면서, 울며불며죠. 울며불며.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어머니 봉양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머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잖아. 설령 새 남편을 다시 맞이한다고 한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고 한들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과거에 결혼 제도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근동 지역의 결혼 제도는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말을 써있지만 이 민족에게는 어떻게 해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니면 예를 들어 만약에 4아들이 있었다. 2아들은 죽었잖아요. 2아들은 아직 미혼이에요. 그럼 미혼이면 두 며느리에게 하나하나씩 줄 수 있다고요. 이게 그 나라의 흉이 안 되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씨를 주는 거예요. 그 가문의 씨. 그러면 그 형수들이 씨가 없이 남편을 잃었을 때는 동생, 그 남자가 계속 있으면요,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들이 계속 우리로 말하면 형수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씨를 주는 것 뿐이죠. 이런 제도가 이 나라에 있었다니까. 이 나라에는 그게 흉이 아니고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새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자. 너희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냐.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나에게는 없으니 나는 별 볼 일 없어, 떠나가.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 그래 듣고 내가 가겠어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옵소서고 짜이지 했다. 중국말로 빠이빠이가 짜이지.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안 가요. 그럴 때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떠나가고 그 롯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15절
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내 동서 오르바는 그 백성 모압의 백성과 모압의 신에 의해 돌아간다니 너도 동서를 따라 다 돌아가. 16절 애절한 얘기죠. 가정사가 너무 애절해요. 슬퍼요.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 내 마음 진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정도 되면 이런 며느리 둘만하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17절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나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 나오미 당신을 떠나게 되면 내가 벌을 받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말을 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나는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일 외에는 우리의 관계를 갈라서지 못한다는 거야. 이런 사랑 해봤으면 좋죠. 그럴 때에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한 것을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얘기가 이제 2, 3,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는 오늘 이 가문에 오늘 본문 숙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계시는데 이런 가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르바처럼,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오르바처럼 입맞추기는커녕 얼른 전화번호도 바꾸고 꼭꼭 숨어서 못 찾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오늘 이런 가족사가 복잡하죠. 불행하죠.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전혀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왜 붙쫓아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한번 아시나요? 혹시 잊어버리셨죠? 뭐예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 우리 중국 이전 성도들은 저도 IQ가 3자리는 돼요. 3자리요? 4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거의 다 3자리예요? 3자리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네. 하기사 닭도 81이니까 IQ가 닭이 99, 81. 그래서 82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닭보다는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닭보다 못한 아이를 닭대가리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 거야. 학교 다닐 때 닭도 한다 이런 거지요. 어쨌든 아셨죠? 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보면 여러분들은 역시 좀 수준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헷갈려요.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없어요. 부활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늘 제목이 그런 결론은 뭐냐면 룻은 시어머니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룻이. 그렇다면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좀 더 골로새서를 봅니다. 2장 1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그냥 다 잘 보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바울 사도가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골로새 지방에 모임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모임처에서 이렇게 지금은 감옥에 있고 옥중서신이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야, 라오디게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골로새에 와 있고 그리고 나를 보지 못했던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2절 이는 저희로 말미암아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3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기서 그 안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느니라. 나오미 안에 있는 뭐가 있느냐?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주는 일 외에는 떨어진다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오미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 속에 그 안이라는 건 보이는 건 없어요. 물질은 보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땅 문서, 집안 문서 이런 건 보이잖아. 금은가락지 보이잖아. 예? 그런 거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없어요. 근데 지금 룻이 왜 소망이 없는, 육신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가느냐면, 예?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모압 백성이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백성이 어리석게 이방신을 섬기지만 내가 지금 시집에 와서 나오미가 그래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았길래, 어떻게 교회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없는 그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이 복받은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 교회에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써야 할 걸 알고 지금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우리의 보안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믿는 자, 우리 혼 얘기했어요. 3분설로. 그럼 영혼 2분설로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다고요? 육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 3서 1장에서 너희가 영혼이 잘 된 같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돼. 근데 목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 여러분들이 육체까지라도 고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 거 알아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병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고 있어요. 새벽에 이름 불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명자 권사님 지금 일산병원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발바닥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딛지를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를 자면 왜? 육이 건강해야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강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이 그냥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예배 자리로 나오잖아요. 건강해야 찬양 부르잖아요. 귀가 멀지 않아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의 살찐이 있기 위하여. 나오미를 왜 육신으로 볼 때는 소망 없는 나오미를 왜 자꾸 룻이 따라가느냐 말이죠. 그 어머니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내가 떠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것들, 육신의 번영 이런 것들, 여러분 또 헛된
속임수의 철학, 이런 것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 이런 것들로 너희가 복음을 듣던 자들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든든히 루시오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게, 아까 그래서 굳게 결심을 보고 시어머니가 다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세상에 바람과 유혹이 딸지라도 굳게 루시 보아스를, 나오미를 쫓아갔던 것처럼, 루시 나오미를 붙쫓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유혹,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오늘 세상 소망이 간다처럼, 왜?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는 여자라니까요. 근데 왜 붙잡냐 말이죠. 보화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죠. 왜? 옛날에 못 살던 시대에 예수 믿으면 잘 사는데, 근데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 1차적으로 떠나는 거는 예수 앞에 나오면 똑같은 다른 신들 앞에서 세상 복을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 1200만 성도에서 지금 800~900만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떠난 거예요. 빵 해결한 사람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때 달라붙었던 사람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 떠나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정리가 되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이게 보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라고요? 보아. 그리스도 예수가 보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인데 그 보아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뭐를 박으냐? 뿌리를 박아. 쇠용을 입어. 그러면 뿌리를 박았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여러분들이 뿌리를 박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 어머니 소망 없어도 괜찮아요. 나 지금 어머니가 소망이 있어 따라가는 거 아니야. 육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 예, 거기에 송아무개 선교사가 파송받았죠. 언젠가 10년 전에 소개해드린 선교사예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세요.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결혼 갓 해가지고 그 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슬람의 괴한이 침입해서 주방, 여러분 개수대, 싱크대 그 앞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괴한이 와서,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에 나중에 알려진 건 무참하게 부인을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기 도망가죠. 그리고 마지막 핸드폰으로 뭐 단축키가 있으니까, 여보, 괴한이 들어왔어. 내가 감이 많이 찔려서 당신을 못 볼 것 같아 하고
소나기를 심으시 내려놨죠. 남편이 정말 달려왔는데 이미 부엌바닥 밑에는 피가 흥건하고 이미 부인은 숨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이제 모든 외교적 수습을 밟고 이천, 경기도 이천에 묘를 씁니다. 비석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 아내를 데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안 밟는다. 카자흐스탄 이 땅 안 밟는다. 내가 여기 딱 우리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가 너무 고참하게 너무 심하게 하면 내가 그쪽으로 뭐 안 는다 그래야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나 그쪽에 뭐 안 본다. 속피 안 본다 그러거든요. 내가 그쪽에 하도 억울한 일을 겪으면 내가 거기에 내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선교 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천의 아내의 묘를 쓰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자기의 아내의 묘비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서 흐느끼면서 이 선교사가 뭐 했다고요? 안 간다고.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카자흐스탄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내가 이럴 수 있나? 인간의 생각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보화가 있네. 보화가 있는. 그래서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지금 룻을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니까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부침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거는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여러분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서 보화. 밭이 어디에요? 밭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 표현적으로 이게 우리가 밭이라고 보죠.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건 속에 보화가 있구나. 그래서 나오미를 룻이 쫓아가는 거예요. 밭 속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지었다는 의미를 표현적으로 밭이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 소유를 다 팔았어요.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버려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바로 뭐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육신적으로 편안하는가요? 안락하던가요? 하루는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를 지날 때에 밀을 비벼서 먹었더니 그것도 흉이 되고 그것도 바리새인에게 끌려 들어가지고 고소를 당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육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띠띠고 가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띠띠고 성령의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길로 가는 성도들. 현수막이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쭉 돌아보세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띠띠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요.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다 며느라기야. 여기서 있어 됐어. 그 마음 받아줄게. 그 마음만 받고 나는 내 민족인 베들레헴으로 갈게. 그런데도 나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차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정말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것 좋은 것 있는데도 제 아버님 목회할 때에 아버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또 일본으로 미국으로 초대장을 받아서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그런 사람들도 그 가는 거 다 포기하고 이랬던 자들이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저희 재수씨 얘기를 간단히 앉아있어서 미안한데, 가족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정도 전에, 그 전에 26년 전부터 선교를 했지만 22년 전에 우리 재수씨를 만났지요. 그 중국 지린성 길림성의 매학고 유아현의 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면 단위, 읍 단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만났어요. 저녁 한 1시까지 말씀을 그 집에서, 그 언니 둘은 이미 저에게 몇 년 전부터 말씀을 이미 알았고, 이분은 북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한 4년 만에, 그 언니들이 만난 이후 2, 3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언니들이 올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쬐깐한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정말 정말 붕해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 좋더라, 막 이런 얘기를 언니들이 밑밥을 깔아놨어요. 사실 북경에서도 선교사님 통역으로 일하고 있었고 초중 선생님으로 있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해서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혹시 한국에 올 생각 없느냐? 한국에 왜 가요? 자존심이 센 여자예요. 왜 내가 한국에 팔려가요? 난 한국에 안 가요? 나는 여기서도 왜 한국에 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서너 시간 말씀을 듣고 나더니, 그래 물었어요. 다시 한국에 가서 가자. 우리 동생, 결혼하는 동생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기 꼭 조선족 우리 동포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딱 당신이 맞다. 그랬더니 내가 갈 수는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동생이 어느 학교 나느냐, 벌이가 얼마나 되느냐,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 물었다면 안 났을 거예요. 벌어놓은 돈도 없고 집도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한국에 온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그래도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야, 번듯한 직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지만, 안 물었어요. 그거 물었어요.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한국 가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있지? 그럼 갈래요. 딱 요게 끝이에요. 요게 우리 장옥 사모하고 저하고 만남이 그게 끝이에요. 전후가 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사진 좀 봅시다, 이런 거 없어요. 한국 갈게요. 딱 그게 끝이에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따라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혹 생각이 나요. 지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궁금도 하긴 해요. 요즘에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늘 우리가요 교활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천덕꾸리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동네에서 오랜 유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냈던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보잘것없이 여러분들, 그런데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목수의 아들, 하찮은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는 줄 아세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말씀 이전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 보배, 이 부활을, 질그릇이 지금 뭐예요? 질그릇, 여기서 말하는 아까 밭으로 표현했죠? 지금은 이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고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보배를 어디 가졌어요? 질그릇.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써놓지 않았지만 8절부터 그 이하 13절 이하까지는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겉구리들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무언가에 무너졌다면, 어떤 세상에 부는 바람, 경제든 관계든 어떤 것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이 안에 질그릇 안에 부화가 담겨있지 아니한 연고겠지요. 보세요. 한 말씀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이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아이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렇게 비록 어머니를 따라가면 소망이 없고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고 그렇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 걸 내가 압니다. 어머니 따라가다가 육신의 고생과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 안에 있는 보화라 참된 것인 걸 알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 줄 알고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중국 이전에 소속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어떤 게 있어도 당하는 환난과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신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시험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보화를 간직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저에게요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주님 바꾸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설교 강대상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나의 모든 가치를 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설명했죠. 이런 예화 드렸죠.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인도의 어느 한 여집사에 대한 이야기, 미국의 어느 한 목사. 인도는 힌두권입니다. 이슬람권입니다. 힌두 사원이 있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제가 인도 벵갈루를 가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인도에 지금도 인도나 아니면 스리랑카나 이런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에는요 테러가 일어나요. 터키에도 이슬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모임초에 수류탄 던지고, 지금 이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1년이면 몇 차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한 여집사가 여러분 그 동네 가장 부자예요. 뭐 부자면 얼마 정도 부자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가장 큰 부자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부로부터 네가 불법을 행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몰수당해요. 근데 이 여인은 몰수당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계속한 거지요. 그리고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강사가 문 밖에 담임 목사와 서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 여집사의 순서가 됐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 그 말에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 올 때는요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좀 단장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여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이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우리 집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옷이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민망했어요. 누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한 목사님이 너무 민망했어요.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집사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정부로부터 빼앗기고, 지금 저 여인은 때거리가 참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리고 예쁘게,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저 누구예요? 예쁘게 신앙해요. 아주 지금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자식들이 속을 새기는데도요 우리 양목의 권사님 정말 예쁘게 그렇게 소개할 때가 제 목회 여정 속에 몇 번 있었어요. 아무개 누구를 얘기할 때 아유 잘하지요. 아주 이쁘게 해요. 마음에 들게 해요. 예쁘게 하지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요? 정부로부터 통지문이 왔어요. 네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서령만 하면 그 몰수했던 재산 돌려주겠노라.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재산을 갖고 돌려받으면 육신적으로는 호강하고 편안할 수 있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내 생애 최고의 보화인 줄 알고 나는 그 보화와 안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에게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뭘까요? 보화를 만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대로 보화를 만났습니까? 물었을 때에 만났느냐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환난과 핍박과 예수 때문에 당하는 능력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삶을 한 가지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뭐를 받는 일이에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능력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매를 받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으로 생각할 수 없는 보화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보화를 손으로 질그릇 안에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담았으므로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자는 그 밭을 전 가산을 다 주고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긴 하죠. 병자에게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느냐? 문둥병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다시 몸이 난 걸 깨닫고 주님 제 몸이 나았어요. 이 문둥병을 깨끗함을 하게 한다는 거는 구주만 내가 알기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만 이 일을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내 몸이 난 거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건 맞군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 주님 앞에 살해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야 10명이 왔었는데 왜 너 혼자만 들어왔냐? 9명 어디 있어? 9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배를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사람은 보배를 아는 거죠. 육체의 문둥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몸의 나음을 얻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 여기면서 공의 앞을 기뻐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잖아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던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 공회가 뭐예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이 공회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이 공회가 교회를 하는 게 공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안 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사도들을 핍박한 공회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초대교회 공회가 그런 공회였던 게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화를 발견했다는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정말 보화를 발견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때문에 이름 때문에 보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여러분들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뭐만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믿음. 그리고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인 걸 알고 그 보화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인도의 여집사는 비유였지만 오늘 여러분들 주님과 무엇과 바꿀 게 세상에 있겠느냐고요? 세상은 다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삶 속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랑마저도 어느 날은 헤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남는 건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보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신앙에 남는 게 없는 걸 알고 그 보화를 모시는 자들, 그래서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만 찬양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셨고, 오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이제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나도 부활가 내가 발견한 사람이니 나도 루시 나오미에게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붙여찾았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을 발견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로 세상 이기고 무엇과도 이 가치와 바꾸는 어리석은 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성껏 준비한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470장 찬송, 특별히 470장 69장이죠. 469장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1, 2, 3, 4절 부르시고 2절만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